질문 하나로 설교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이름이 긴 아파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이제 기사 하나를 찾아보니까요, 전남 나주에 있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라고 합니다. 네, 아파트 이름이 25글자나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 점점 이렇게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고 또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가족의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아파트의 이름을 길고 어렵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긴 아파트의 이름을 어렵게 찾아가서 자녀나 또 손주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초대장이나 아니면 어떤 추천서 이런 걸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합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자녀의 집에 갈 때도 연락을 하고 또 손주의 집에 갈 때도 미리 연락은 하시겠지만,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어떤 초대장이나 어떤 추천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의 집에, 손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직에 대한 자격 논쟁에 휘말리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누군가에게, 아마 저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았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어느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 여러 지역을 다닐 때에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들도 바울과 동일한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월등한, 더 우월한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바울은 자신들보다 열등한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거짓 사도들로 인한 이 어려움들, 이 공격들을 잘 이겨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마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이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도 쉽게 깨어질 정도로 지금 악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보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문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죠.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후에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그 교회에 퍼져 있고, 그 교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근심 가운데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목회적 이유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번복하고 그리고 바꾼 그 일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경솔한 지도자다, 그리고 그의 자격이 없다라고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편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나 후서 외에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또 다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다시금 가져다 주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앞절인 2장 13절을 보시면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가 드로아에 나타나지 않자 다시 마게도니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7장 6절에 마게도니아로 다시 넘어가서 바울이 그곳에서 기다렸던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달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이에 있는 바울의 신학이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바울은 당신의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도입니까? 라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방금 읽은 4절과 5절에서 바울 자신이 본인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그 새 언약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확신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고린도 공동체 안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바로 자신의 추천서이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은 지금 있는 그 교회와 지금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손과 먹으로 쓴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에게서 온 편지이며
그 편지에 추천하는 추천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요구대로 추천서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가 있었다면 추천서를 제공을 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 인간적인 자격, 거짓 사도들처럼 스스로를 추천하는 그 추천서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자신이 사도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죠. 더욱이 스스로 추천서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요,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지 나타내는 바울 자신의 입장을 교회에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봉사와 섬김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본인이 전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증거라는, 자신을 증명해주는 증거라는 그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만족을 경험하는 중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은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갖는 이 확신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인생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와 말미암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 있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때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유를 통과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판단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의 문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러 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손과 먹으로 쓴 문서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확신은요,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격 또 적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자신이 사도로서 섬길 수 있는 이 자격은 어떤 추천서나 어떤 사람으로 받는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격을 받은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경험이 풍부해서, 아니면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죠. 물론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는 교회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실족하는 이유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또는 그 직분들이 또는 그런 섬김들이 자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내가 한다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행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문제에도 낙심하고 또 작은 문제에도 시험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쭉 이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바울은 7절과 9절 이 말씀에서 옛 언약을 대표하는 율법 또한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죠. 그 영광이 너무 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고, 모세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 정죄의 직분, 이 옛 언약도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광은 장차 오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리키는 표징일 뿐,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곧 없어질 영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옛 언약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캄캄할 때는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고 또 아침 햇살이 뜨면 어떻게 되죠? 이 별빛은 사라집니다. 그렇듯 옛 언약의 영광은 새 언약의 빛 앞에서 희미해질 뿐입니다.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에도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희미하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은 영원하고 옛 언약의 빛을 압도하는 태양과도 같은 영광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조문을 맡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눈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는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영광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답게 우리는 사라질 영광에, 흐려지는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조건에 우리의 능력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되기에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중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